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14장 후반부를 통해서 은사 사용과 관련하여 질서와 화평과 품위에 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더 깊은 토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재물을 붙드는 사람은 재물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성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실패할 때 주저앉습니다. 무엇을 붙드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을 붙들다가 흔들렸습니다. 은사가 풍부했지만 그 안에는 다툼과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더하여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교회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은사보다 그 토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토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전한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복음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진리입니다. 또 복음은 성도들이 서 있는 토대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성도가 그 위에 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도 끝까지 서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고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바울이 헛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 없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처음부터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부활을 의심하면서 조금씩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왜 먼저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은 성경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오랫동안 가리켜온 참 속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습니다.
바울이 굳이 장사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큰 돌로 입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홀로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도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도 사망도 마지막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도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호시아는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장사됨도 부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하나씩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쌓아갑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 보이시고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으로 생각해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믿음이 앞서고 환상이 뒤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만남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게바를 강조합니다. 게바 곧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무너졌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증인은 베드로와 12 제자만이 아닙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주님을 500여 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에 살아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 증인이 더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공생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동생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언이 가리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부활의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내놓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 의와 열심을 붙들고 살던 그가 삶의 중심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은 그의 자격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를 붙드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사도도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성격도 경험도 은사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많은 증인이 확인하고 핍박자까지 바꾼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고린도 교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가 받아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서 있는 터입니다. 황제의 칼도 세월의 무게도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도 바로 복음의 터입니다. 이 터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던진 그 질문,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이 답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지 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두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부활해서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의로운 일 한 번 한 적이 없는 이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그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밀려오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허물과제를 그대로 들고 무릎 꿇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부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이제 일대지를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잡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대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에 나타나심은 과거 사건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두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식탁에 앉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개를 숙이며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기대했던 일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너진 가정에서도 막막한 일터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아뢰고 의지하십시오. 구역과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에 두시고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과거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에 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매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일으킨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자기 죄가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동생 야고보도, 핍박자 사울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실패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자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무덤도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했는데 주님이 세우시면 무너진 자리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바울이 전하고 교회가 받은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찬송가 171장은 복음을 붙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모래 위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예수 신앙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